성경 봉독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391페이지 사사기 16장 23절부터 3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의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더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다 같이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내었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삼손의 마지막이라는 주제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지겹던 무더위가 오늘 아침에는 한결 달라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삼손의 마지막 그 모습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전에 한번 우리가 나눈 적이 있는데 지난번하고는 또 다른 포커스를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은혜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마음 준비가 중요해요. 어떤 마음으로 듣느냐. 소쿠리 같은 마음이 있고 장독대 같은 마음이 있대요. 소쿠리에다가는 쏟아부으면 다 새나가 버려요. 장독대에다가는 부으면은 다 차곡차곡 쌓이죠. 그런데 장독대도 장독대 나름이에요. 뚜껑 씌워놓은 장독은 소쿠리보다도 더 안 들어갑니다. 우리가 마음문을 활짝 열고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삼손 이야기 나 다 아는 이야기인데 의미를 알아야 돼요. 스토리를 아는 것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메시지 속에 담겨있는 영적 의미, 그 말씀이 오늘 나한테 뭘 말씀하는지 그걸 우리가 붙잡기 위해서 오늘 이 아침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나시린으로 평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도록 하나님께로부터 명령받았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기르는 그 나시린의 규례를 따라 평생토록 머리에 삭도를 대지 못하도록
머리카락을 자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런 삼손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는 세상 어느 누구도 당할 수 없는 그런 괴력의 사나이, 이른바 슈퍼맨이에요. 슈퍼맨. 예. 헤라클레스입니다. 그런 엄청난 괴력의 사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삼손의 마지막 장면에 보면은 들릴라라는 여인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그 여인의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의 진실, 자기의 힘의 비밀을 다 털어놓고 그 머리를 다 깎이우고 머리를 다 밀리운 후에 힘을 잃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블레셋 그 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그냥 맷돌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두 누나를 뽑힌 채로 맷돌을 돌리고 있는 비참한 삼손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맷돌을 돌리는 것은 짐승이 하는 일이에요. 나귀가 맷돌을 돌려요. 소나 말이나 나귀나 짐승들이 해야 되는 그 일을 지금 삼손이 하고 있다라는 것은 짐승과 같은 처지에 떨어졌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의 그 종교적인 축제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서 감옥에 갇혀 있는 삼손을 끌어내어서 우리를 위하여서 재롱을 부리게 하자 해서 그 옥에서 맷돌 돌리고 있는 결박된, 쇠사슬에 결박된 삼손을 끌고 와서 자기들을 그 요구대로 재롱을 부리게 합니다. 이제는 광대가 되었어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던 그 삼손인데 지금은 머리를 다 밀리우고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재롱이나 떨고 있는 광대의 모습으로 전락한 삼손의 모습은 너무나 서글프고 너무나도 처참합니다. 그런데 이런 그 삼손에 대한 성경의 평가, 하나님의 평가,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영웅전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믿음의 쟁쟁한 믿음의 사람들을 쭉 열거하면서 히브리 11장 32절에 보면은 그 중에 삼손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은 맨 마지막에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렇게 모욕받으면서 그 블레셋 신전이죠. 큰 엄청난 그 신전에서 그 신전 기둥 사이에 거기에 묶여가지고 있으면서 그 신전 기둥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그 신전이 무너지면서 같이 죽지 않습니까? 삼손의 그 마지막 모습은 자살하는 사람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자살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 믿음의 영웅이 될 수 있나요? 삼손의 마지막 모습은 실패자의 모습과 같습니다. 너무나 처참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삼손을 위대한 믿음의 영웅 중 한 사람으로 히브리 11장 믿음 영웅전에다가 그의 이름을 올려놓고 있다. 그 사람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감동해서 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셔요? 여러분은 삼손을 바라볼 때 그의 마지막 그 모습, 그리고 그 이전에 그가 행했던 모습, 평생 보면은 하나님의 엄청난 괴력의 힘을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어디다 썼습니까? 자기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그 힘을 썼어요. 맨날 여자들 꽁무니 뒤따라 다니면서 전혀 신령하지도 못했고 우리가 볼 때 믿음에 흠모할 만한 그런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비참한 최후를 마쳤는데 그런 사람이 과연 믿음의 영웅인가? 퀘스천 마크. 하나님 왜 그렇게 보실까?
삼손이 믿음의 영웅이면 나는 훨씬 더 믿음의 영웅이겠네. 그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과연 나를 믿음의 영웅으로 그렇게 봐주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오늘 이것이 오늘 이 삼손의 마지막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화두입니다. 얼핏 잘 이해가 안 되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는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일단 마음속에 새겨두어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삼손은 흠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사사들 중에서도 삼손만큼 결함이 많은 사람 사사가 있었을까? 사사,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재판관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평가는 달랐다. 우리가 역사를 볼 때, 또 사람들을 우리가 보고 평가할 때 늘 우리가 인간적인 시선으로만 우리가 바라봐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잣대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외부를 향해서만이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해서도 마찬가지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어떤 점 때문에 하나님은 삼손을 믿음의 영웅장에 기록하셨을까? 첫 번째는 인자하고 자비하신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뭐니 해도 삼손에게서 그럴 만한 어떤 건덕지를 끄집어내기는 참 희박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봐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신 성품에 근거한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름대로 뭔가 삼손에게서부터 우리가 도전받고 우리가 거기서 교훈받아야 될 어떤 것이 없을까? 그런 진리가 없을까?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폈습니다. 그 사람들의 조롱하는 그 가운데 마당에 나와서 광대 노릇하던 삼손이 이제 그 신전 기둥사에다가 거기다가 위치시켜 놓았어요. 뭐 두 눈이 뽑혔으니까 두 눈알이 뽑힌 사람이 뭐 어디 도망을 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소년 하나를 옆에다가 배치를 시켜놨어요. 그 삼손이 그 소년한테 얘야, 나를 이 건물을 지탱하는 중심 기둥사이에다 나를 좀 데려다 다오. 이 아이가 삼손의 말을 듣고 삼손을 그 건물을 떠받치고 있는 중심 기둥 그 사이에다가 삼손을 데려갑니다. 삼손이 양쪽으로 이 건물이 기둥이 이 좁은 간격으로 서 있어요. 멀리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좁은 간격으로. 삼손이 이렇게 양손을 벌리면 다 잡힐 정도. 그리고 그 건물은 2층 건물이에요. 중앙에 그 건물 전체 힘이 다 쏠리고 균형을 잡아주는 가장 중요한 기둥이 있는데 그 사이에 삼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삼손은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만 나에게 힘을 주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내 두 눈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는 양쪽 기둥을 양손으로 얼싸안고 힘을 주어서 구부립니다. 그랬더니 그 신전 중심 기둥이 무너지면서 이 신전 전체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붕에만 있은 사람이 3,000명이었다. 그러면 이 건물이 얼마나 크다는 거예요. 엄청난 건물인 거죠. 그날 도대체 얼마나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죽었을까?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5개의 도시 국가가 연합하여서 한 나라를 이루고 있습니다. 뭐 가드, 에스글론, 뭐 그런 그 여러 가지 아스돗 이런 것들이 다 그 도시 국가들이에요. 그래서 그 종교 축제일에 그 5그 성으로부터 그 성읍의 두령들, 지도자들이 다 모여온 거예요. 정말 블레셋의 거국적인 축제 그 한가운데 삼손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삼손이 마지막에 죽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 죽인 숫자가 삼손이 살아생전에 블레셋 사람들을 다 죽인 거 끌어모아도 삼손이 죽어가면서 죽였던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숫자가 더 많았다. 죽으면서 최후의 더 큰 승리, 살아생전의 모든 승리보다도 더 큰 승리를 거두었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우리가 다 압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마지막 삼손이 처했던 그 자리에 만약 내가 있었다면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 두 눈을 뽑히고 결박된 채로 다리에다가 쇠사슬 묶어놓고 도망 못 가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삼손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었잖아요. 실수를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 실망 많이 시켜드렸잖아요. 엄청난 자괴감과 정죄감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삼손이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삼손의 이전 평생의 기록에 보면은 삼손이 기도했다는 기록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 마지막 순간에 삼손의 치명적인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가 삼손 같은 위치에 처해 있다고 가정해 본다면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절망감 속에 빠져서 아무 생각이 없을 거예요.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여러분, 실패를 많이 맛본 사람, 환경적으로 다 그냥 틀어막힌 사람들은 기도도 잘 못해요. 짓눌려가지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환경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인데 내가 뭘 하겠어. 다 포기하고 절망감 속에 빠져. 손가락 하나 까딱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근데 삼손은 이때까지 기도의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기도는요, 어떤 사람이 하는가? 기도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뭔가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뭔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이 하는 것이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들었으면서도 왜 기도를 못 할까요? 왜 기도를 안 할까요? 핵심은요, 하나님이 안 하셔도 내가 열심히 하면 뭔가 할 수 있다. 내가 대충은 할 수 있어. 내 힘으로. 그런 생각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내가 뭐 기도한다고 별수가 있겠어? 뭐 별 달라질 게 있겠어? 혹은 몇 번 기도해 봤는데
별 볼 일 없더라. 이런 생각.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나같이 죄 많은 자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겠어? 라는 생각. 그런데 여러분, 삼손은 이 마지막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참 허물 많고 사사로서 사명도 제대로 감동 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하나님이 나 같은 거 기도한다고 들어주시겠나? 이러지 않았어요. 삼손이 믿음의 사람인 이유 중에 하나는 삼손이 자신의 허물 많고 실패한 그런 지난날의 과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기대를 걸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기도 안 하는 것 자체가 믿음 없는 것이고 불신앙입니다. 그리고 삼손은 기도하다가 죽습니다. 기도 속에서 죽어갑니다. 지난날에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지난날에 어떤 죄 많고 허물 많은 그런 굴곡의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기도하면서 죽어가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손의 마지막 마음속에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저 블레셋 사람들이 내 두 눈 뽑은 그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이번만 기도 좀 들어달라고. 왜냐하면요, 이번에 자기가 죽기 때문에 이 기도와 함께 하나님이 응답하시면은 이 건물이 무너져서 자기도 그 건물 속에 건물 더미에 깔려서 자기가 죽는 거 자기가 알기 때문에 다음이 없는 거예요. 이번 한 번이면 족합니다. 한 번만 이 기도 들어주세요. 최후의 기도죠. 그리고 기도 속에서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삼손을 보면서 이 마지막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 사실 사탄은 이런 때 우리를 정죄하죠. 야, 너 얼마나 실수와 허물이 많냐. 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 지어놓고 너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소용이 있겠냐. 어? 이렇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럴 때 그걸 넘어서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평생에 지은 죄보다 하나님의 인자와 용서가 더 크다. 우리 죄보다 하나님의 자비가 더 풍성합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렇게 삼손은 하나님의 그 자비를 붙들고 하나님의 용서를 그 마음속으로 간구하며 이 마지막 기도를 드리면서 최후를 마칩니다. 바로 이런 삼손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답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누구에게나 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이고 말할 수 없는 절망이고, 임종하는 분들의 그 임종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돌아가실 때 숨이 쉽게 안 끊어져요. 참 사람의 숨 끊어지는 게 모집니다. 그때 그 당사자는 얼마나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괴로워하는지. 그럴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다가 죽어야 돼요. 기도하다가 기도 속에서 죽는 것이 성도의 죽음이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다. 나는 기도하다가 죽겠다.
오늘 그거 여러분 마음속에 첫 번째 새겨야 될 첫 번째 기둥입니다. 자, 그런데 삼손은 이 기도하기 전에 자기를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던 그 소년에게 나를 이 건물을 지탱하는 두 기둥 사이에다가 나를 데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아무 그냥 생각 없이 삼손을 그 건물 중심을 지탱하는 두 기둥 사이에다가 삼손을 인도하여서 거기 위치시킵니다. 기도 많이 했어도 삼손이 그 가장자리에 있는 어느 기둥 한 군데에 거기에 삼손이 서 있었더라면은 이 건물이 무너지는, 전체가 무너지는 이런 일은 안 일어나요. 하나님 힘을 주셨어도. 삼손의 머리카락이 밀려온 후에 맷돌을 그 지하에서 감옥에서 돌리면서 삼손의 머리카락이 점점 자라기 시작했다라는 표현이 있죠. 머리카락은 자연스럽게 자라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걸 왜 성경에 기록합니까? 굳이? 그 표현은 무슨 뜻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부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떠난 하나님의 영이 다시 삼손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시작했다. 왜요? 나시린의 그 서약을 배반하고 이방 여인에게 자기 나시린의 정절을 팔아버렸던 삼손에게 왜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주십니까? 삼손이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거기서 회개했기 때문에. 맷돌을 돌리면서 짐승처럼 두 눈이 뽑힌 채로 그 눈에서 피눈물이 쏟아져요. 삼손이 밤낮 없이 그 맷돌 돌리면서 뭘 했겠습니까? 자기의 지난날의 잘못을 생각하고 그 눈에서 피눈물이 흐를 때 그 눈물은 회개의 피눈물이었어요. 그 여러 날 동안 삼손은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삼손에게 다시 임하기 시작했다라는 표현이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삼손은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을 그 건물 중심 기둥사에다 자기를 인도해 달라고 해서 자기를 거기다 위치시킵니다. 중심 기둥, 그 건물을 떠받치는 중심 기둥. 거기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힘을 회복시켰을 때 그 건물을 무너뜨리고 그 건물이 무너짐과 동시에 그 건물 속에 있었던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 그 대부분 다 블레셋의 부령들, 군사들, 드릴라도 거기 있었을 거예요. 다 몰살당합니다. 어마어마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평생의 승리보다 더 큰 승리.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중심 기둥 사이에 서서 그 마지막 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변두리 변방에 그냥 한 기둥을 붙들고 있었더라면은 그런 역사 안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중심에 서야 돼요. 인생의 중심 기둥을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삼손이 그 중심 기둥에서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이 블레셋 사람들이 나의 두 눈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그거는 얼핏 보면은 자기 복수를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기도 같지만은 핵심은 뭐냐면요,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건 삼손의 사명입니다. 삼손의 출생 기사
삼손이 처음 출생할 때 기사가 13장에 나와요. 사사기 13장에 나오는데 13장 5절에 보면은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 것. 블레셋 사람들의 그 손아귀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삼손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에요. 삼손은 이제까지 그 사명을 잘 충실하게 감당하지 못해 왔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죽는 순간에는 자기 사명을 깊이 자각하고 내 사명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 블레셋 사람들 이스라엘의 이 대적을 어떻게 하면 괴멸시킬 수 있을까? 그 생각 속에서 중심 기둥으로 자기를 위치시키도록 했다는 거예요. 중심 기둥은 사명의 자리예요. 삼손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사명의 자리에 서서 사명을 감당하다가 죽었다. 그것이 삼손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삼손을 믿음의 영웅전에 그 이름을 올려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죽자 그랬는데요. 삼손의 기도는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사명,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내 인생을 걸고 내가 수행해야 되는 인생 최대의 그 목표, 목적. 그것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거예요. 사사, 구원자.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블레셋이 가장 큰 원수였어요. 블레셋 때문에 너무 많은 고통을 받았어요. 그것을 해결해 주도록 보낸 사사, 그가 자신이었다는 것을 알고 마지막에 그 사명 감당해 달라는 이 탄원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우리는 사명의 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인생의 중심 기둥을 붙잡아야 합니다. 삼손이 죽고 난 다음에 삼손의 가족들이 내려와서 삼손의 시체를 거두어 갑니다. 평상시 같으면은 어림도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블레셋에 내려가면은 잡혀서 포로되고 노예가 됩니다. 근데 삼손의 가족들이 삼손의 시신을 수습하러 왔는데 아무도 이 삼손의 가족들에게 손대지 못해요. 얼마나 그들 마음속에 공포, 두려움이 있었던지 다 거기 건물 밑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은 혹 몇몇 살아남은 사람들조차도 그 마음에 얼마나 큰 두려움과 공포가 임했는지 삼손의 가족들이 내려와서 시신 수습해 가는데 다 손도 못 대고 구경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너 세상에서 뭐 하다 왔냐? 저 뭐 하다 왔습니다. 무슨 업적을 무슨 어떻게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됐고 사명은 하나님 그거 물으십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종착역에 가까워질수록 내 사명의 자리에 내가 서 있는가? 내 사명을 지금 얼마나 감당하고 있는가? 그걸 진지하게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지금 내가 껴안고 있는 거, 내 인생의 중심 기둥, 그게 뭡니까? 내 왼팔과 내 오른팔로 껴안고 힘을 쓰고 있는 그게 뭡니까? 삼손은 그것이 사명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명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런 삼손을 하나님은 살리셔서 하나님 나라에 위대한 믿음의 영웅의 자리에 반열에 세우셨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실지. 그 못나고
그 허물 많은 그 삼손을 오늘 내 인생의 중심 기둥, 그것은 사명의 자리다. 사명의 자리여야 합니다. 그 뭐 엉뚱한 다른 것들 껴안고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그 사명 붙들고 기도하다가 죽읍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삼손의 마지막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보잘것없는 누추한 사사였습니다. 실패와 죄로 번복된 지난날의 과오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지막 모습을 하나님은 선히 보시고 그 삼손의 하나님께 대한 진정성, 그 사명 감당하려는 그 모습, 그것을 어여삐 보시고 그를 믿음의 영웅 반열에 올려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 인생의 중심 기둥이 무엇인지, 내가 끌어안고 힘쓰고 용쓰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에 하나님이 과연 너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실런지 스스로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날 너 뭐하다 왔니? 물으실 때 사명 완수하고 왔습니다. 씩씩하게 담대하게 대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무수한 기도 제목 중에 사명 완수하게 해달라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롭고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찬송가 450장 부르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걷는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은보다 귀한 믿음은 장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달같이 파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봉헌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설교 마지막에 하나 빠뜨린 게 있네요. 사명, 자기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삼손의 사명은 블레셋을 거꾸러뜨리는 것, 블레셋 손에서 이스라엘 구원하는 것이었는데 여러분 사명은 뭔지요? 내 사명 알아야죠.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특별히 주신 사명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자기 은사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보편적인 공통된 한 가지 사명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운하소망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교회를 보내신 것이고 이 교회를 세우라고 보내신 거예요.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교회, 이 교회를 세우라고. 그게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만 사명인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한 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죄 많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니까 용서해 주시고 또 은혜를 부어 주셔서 그 머리가 계속 자라게 하시고 그 힘이 회복되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받은 은혜 기억하며 예물을 준비하여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들 그 중심을 주님 연락하여 주시고 삼손의 중심과 삼손의 진정성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듯이 저희들의 중심과 저희들의 진정의 허물도 주님 앞에 연락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저들의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그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도 잘 되게 하시고 육신에도 강건함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그 손으로 그 발로 무슨 일을 도모할 때 주의 오른손이 함께하여 형통케 하시고 드린 것에 충나지 않도록 하나님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시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요긴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수원도의 고시가 27일 토요일 오전 8시 30분 우리 교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남전도 헌신 예배가 10월 13일 둘째 주일 오후 1시 30분 김현택 목사님을 강사 목사님으로 산들교회에 재직하고 계신 담임 목사님을 강사 목사님으로 모시고 남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리오니 이날은 오후에 시간들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 추천도서 교회 속 반그리스도인 조정민 저입니다. 교회 속 반그리스도인, 우리 교회 반그리스도인이 있나 보네요. 제목이 심상치 않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의 오늘 그 말씀 주신 중에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냐, 우리 운하 소망교회를 지키라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러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예배 자리에 서는 겁니다. 빠지지 않고 무엇보다도 우선순위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바로 우리 운하 소망교회를 지키는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 예배의 자리에 은혜 많이 받으시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영 518장 1절 부른 후에 윤진호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깊은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시라. 우리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살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도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고 더욱더 힘써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힘쓰는 훈화소망교회와 모든 사랑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하시는 일도회와 자자손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